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두커니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게 합니다. 그거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수여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적당히 드려도 괜찮다고요? 주일만 교회 나오면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상한 심령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불충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귀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지적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받았을 때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면 절대 권력자니까 나단 네가 뭐야? 저 녀석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처치해버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여,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여러 가지 가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소도, 양도, 염소도 가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시장에 나가서 사가지고 지금 기르고 있는 암양 새끼 조그만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가난한 집에 가서 억지로 사람을 시켜가지고 힘으로 그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불공정한 일이 생겼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딱 듣는 순간에 그냥 화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 사람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처치해.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그에게 4배나 갚아주라고 집행하고 명령을 내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탁 찍어내는 겁니다. 왕이여, 그렇게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부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군은 딱 자기 아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당신이 내린 명령에 따라 충성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을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지적하는데 찔림이 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찔림이 오겠습니까? 뻔뻔하게. 요즘 보면 사람들이 툭 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10년 전의 일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 그때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이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칼로 찌르고 싶대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가해자는요, 절대 피해자의 입장을 모릅니다. 자기는 그냥 한 거예요. 자기는 심심풀이를 한 거야. 자기의 권력을 한 거야. 자기의 위치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그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일조하거나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와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원한 말씀이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공정한 사회, 밝은 사회,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성추행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뿌렸던 그 죄악의 씨앗들이 땅 곳곳에 숨어져 가지고 어느 누구도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없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가 벗은 것은 무슨 연고냐? 네가 어떻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주신 제 아내 하와가 저를 꼬이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하와는 옆에 서 있다가 넉달 없이 자기한테 모든 죄가 옮겨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유, 큰일 났구나. 자기도 한 일이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저 뱀이 얼마나 영특한 놈인지 나를 유혹하는데 거기 넘어갔습니다. 보세요. 아담도 하와도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또 밀었습니다. 전가시켰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에 돌아와서 여러분, 그렇게 한 말이, 그렇게 한 내용이 오늘도 똑같이 재탕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툭 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사회가 정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정말 이 폭력을 휘두르는 면에 있어서는 깡패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차라리 조폭이 낫지. 조폭은 때리고 그거를 그냥 상처나 가지고 끝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씻어지지 않는 상처를 가슴에 남기는 거예요. 그의 삶의 한 부분의 파편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아니, 무리를 일으키는 줄 아는 사람,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 정말 제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한 심령의 회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 내가 가해자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면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서구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지만 반세기 전만 해도 시집을 가는 딸에게 엄마는 진주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가 이제 시집을 가면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을 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 진주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진주와 같이 살아라. 여러분, 진주가 어떤 거죠? 진주는 진주조개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땅에서 캐지 않는, 그러나 바다에서 얻는 유일한 보석이 진주입니다. 이 진주조개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민물이 확 몰려오면 입을 벌리고 고기나 뭐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는 거죠. 그런데 그 밀물 속에 모래 알갱이가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야들야들한 조개 살에 그 모래가 얽혀가지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때 조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담은 채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들어온 놈을 쫓아내지 않고 낙하라고 하는 진주 조개가 흘리는 눈물로 감싸가지고 계속 감싸가지고 그놈의 고통을 줄여주십시오. 만약에 모래알이 들어왔는데 이 모래 조개 자체가 액이 있기 때문에 끈끈하기 때문에 모래가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웬만큼 씻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 그런 놈 몰라 나는 하고 그냥 고통을 느끼면서 조개가 살아간다면 얼마 못 가서 조개의 살은 썩어서 부패해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그 조개가 들어온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조개 눈물, 라카라고 하는 놈을 계속 흘려보내면 그 조그마한 알갱이가 라카의 눈물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액에 쌓이고 10년, 15년, 20년 어느 날 진주조개를 잡아가지고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정말 영롱한 빛이 찬란한 진주가 어느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조개 몸속에 들어온 모래 알갱이와 같습니다. 에이 몰라 나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거 아닌데 하고 지나가면 결국 그놈은 사회를 썩이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냥 공개 언론을 해가지고 나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절대 씻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을 때는 개인적으로 해놓고 왜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문제를 추적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어느 성도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말실수했습니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누구 둘러가지고 하는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그런 사함을 얻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다고 해놓고 나서 여기 마지막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앞에서 이야기한 번제는 아무런 의미 없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뻐하는 번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그냥 회개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이 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3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1차적인 욕구는 배가 고프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죠. 이렇게 1차적인 욕구, 먹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본능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짐승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옆에 누가 와서 뛰어놀고 건드려도 손도 대지 않는답니다. 사슴이 그 통통하게 살찐 사슴이 싹 들어가도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든 아니 고프든 마구 잡아먹고 마구 해친다면 동물의 세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1차적인 욕구, 먹는 본능적인 욕구에는 동물도 사람도 다 충실합니다. 두 번째 욕구가 문제입니다. 배부르고 나서 생기는 욕구죠. 이 두 번째 욕구를 성적인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생리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이 배불리고 등 따뜻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항상 유혹을 받는 게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라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이 성적인 욕구를 베푸는 상대를 잘못 고르면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이, 저 사람은 워낙 바람기가 있었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는 사회가 되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바람기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번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 길로 자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본능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이 두 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동물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이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건전한 사회,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욕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욕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찾는 욕구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독교는 문제랍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에요. 좀 다른 종교들 같이 좀 마음이 좀 넓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독선적이라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2가 진리입니다. 그게 수학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독선적으로 1 더하기 1을 꼭 2로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3이 될 때도 있고 4도 될 때가 있고 5도 될 때가 있고 7, 10, 100이 될 때도 있어야 적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수학을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금방 혼란이 찾아옵니다. 수학 문제 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수학은 과학적입니다. 진리가 딱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두 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게 넓은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목사님, 기독교적인 다른 종교를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존중과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하나이 됩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 됩니다. 두 개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한 분이어야 됩니다. 두 분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남자는 남성이고 여자는 여성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동성 결혼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서는 남성도 여성도 없어요. 남성이 여성이 되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가 진리가 되어버리면 그건 진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요? 비슷한 데는 있지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종교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종교도 진리를 찾습니다. 맞습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겉모습을 찾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신합니까? 아멘. 또 다른 거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만 주셨다는 거. 하나만. 그 한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다 진리가 나름 있습니다. 맞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존중과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도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진화론을 잘 배워보면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원숭이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종의 법칙에 있어서도 어긋납니다. 종의 법칙이 뭡니까? 한 종은 다른 종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종은 한 종에서 한 종으로 끝나지 다른 종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그걸 인정하면 그걸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람이 원숭이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인가 사람도 되고 사람도 원수인가 되고 그거는 과학의 법칙에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진리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분입니다. 한 분밖에 우리를 죄에서 사해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딱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은택을 덧입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내가 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폭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문제의 해결이 생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 지나가실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 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신문을 보거나 뉴스 보도를 듣는 것이 다들 두렵다고들 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말로 내일은 누가 걸리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9일에 서지에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만에 용기를 내어서 법무부의 검찰국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밝힌 다음에 한국 사회 전반에서 법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미투 운동, 나도 당했다고 하는 그 캠페인을 통해서 그동안 밝혀진 가해자들만 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출 감독이 있고요, 시인도 들어가 있고요, 연출가도 들어가 있고, 배우, 음악인, 탤런트, 교수, 검사, 인권운동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정치인, 뮤지컬 제작사 대표, 가수, 래퍼 등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밝혀지는 더 많은 일들은 누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옆에서 모른 척하면서 방관하거나 알고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조직 문화가 한국은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분명한데, 누군가의 딸이 분명한데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는데도 쉬쉬하고 있는 그 사회적 분위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딸이, 아니 여러분 자신이 그런 폭력과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쭉 뺏어는 일 아니겠어요? 평생을 가슴에 상처로 안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올림픽도 좋습니다. 남북 대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사회가 물러나고 무질서하다면 그런 사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강풍 앞에 철제 기둥이나 철제 지붕이 주저앉듯이 그 사회는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성경에도 이런 성추행의 가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들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다윗이 성추행, 아니 성폭력의 주범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성추행범, 그런 성폭력범, 아니 그런 성 문제에 깊이 인벌고 되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함을 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도 되고 큰 은혜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죄.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가 피 흘린 죄 만난 것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1편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51편은 다윗이 지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부끄럽지만 다윗의 죄가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사회의 폭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뭐한 후?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기 아내와 동침한 것이라면 합법적인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로이 16세라고 프랑스의 군주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처형 나오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짐이 곧 법이다.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범죄를 했어도 누가 옆에서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요? 왕이 하는 일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 높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밧세바라고 하는 남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밧세바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소식이 온 겁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단 한 번의 실수였는데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자, 우리말에 제발 저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수습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그러면 성군으로 알고 있어요. 현명한 장군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사람의 아내가 다윗의 아기를 가졌답니다. 이거는 뭐 나라가 지금 뒤집혀질 일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서 정말 촛불 집회 같은 게 있다면 아마 쫓겨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추악한 문제를 만나니까 인간으로 돌아갔어요. 겸허하게 자기 머리를 썼어요.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쉬라고 연락을 보낸 겁니다. 아니 전쟁터에서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사람이 왕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잠깐 오라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충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다윗이 세웠던 계획입니다. 플랜 1. 그래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혹시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올라와서 네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둘러대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교묘한 인간적인 수칙이었어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전쟁터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내 부하들도 있고 지금 한참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쉬겠느냐. 그래서 성문 앞에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고 끝냈어요. 왕이 그 다음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플랜이 지금 깨진 거예요. 작전 성공이 아니라 작전 실패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플랜 2,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 하룻밤 더 자고 내일 전쟁터로 돌아가라. 돌아가되 내가 주는 이 편지를 좀 갖다가 그 전쟁터의 지휘를 맡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주라. 요압 장군은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같이 살고 같이 싸웠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하면은 아 하면 하고 아는 사람. 다윗 왕의 얼음팔과 같은 사람이죠. 수족 뿌리듯이 할 수 있는 사람. 편지를 아무 내용도 모르고 가서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줍니다. 요압 장군이 만나서 편지를 턱 하고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내일 혹은 모레 어느 날 전쟁이 아주 살벌하게 치열해질 때 너하고 다른 장군들은 뒤로 빠지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 앞에다가 내세워라. 그게 플랜 2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 사람이 얼마나 비열합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요압 장군은 그 편지를 딱 받아들고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전쟁이 치열해집니다. 다른 장군들은 뒤로 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앞에서 용감하게 싸워라. 우리가 따라갑니다. 우리아 장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서 장군들을 격려하면서 같이 싸우자. 나가다가 그만 적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피를 흘리고 죽어버렸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하소서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혐오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거보다 더 교모하게 일어나는 감추어진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8년 전, 10년 전, 15년 전 일어났던 성추행들인데 당한 피해자는 가슴속에 끙끙 앓고 살아오고 있다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사회 분위기니까 당했으면서도 이야기를 못하고 상처 속에 살아오고 있다가 이제 어느 사회 분위기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단계가 오니까, 터지니까 여러분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와요. 옆집 아저씨도 앞집 아줌마도 또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노래 부르고 있는 가수들도 제대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사회. 그러면서 정치 운은 뭐 경제 성장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 사회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동참해 있다면 그것은 빨리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건 뒷빠지 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14절,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의에 딱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어요. 세상 법으로도 다윗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왕이 곧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누가 미투하겠습니까? 당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 다윗의 소행을 하나님은 보시고 괘씸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를 업수히 여기고 내가 마치 보지 않는 것 같이 인간의 모략, 술책으로 네가 사랑하고 이 나라에 필요한 우리아 장군과 그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죽이고 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즉석에서 그의 죄를 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저지른 일인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죠. 말한 척이 없는데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능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네가 지금 눈먼 장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네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더럽혔으니 네가 만약에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해 주지만 너희 가정에 죽을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계속 불화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다윗은 깨어집니다. 그 강한 권력의 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변명하는 입술이 아니라 진실된 입술, 회개하는 입술,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때 들려준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줄 알지만 혹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숨겨진 죄, 감추어진 죄, 드러나지 않은 죄, 남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미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드리는 예배, 의미 없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 진짜 제사는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지만, 죄는 용서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힘 있다고 빠져나가고, 돈 있다고 빠져나가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빠져나가고, 잘 산다고 빠져나가고, 그러면 세상에 죄의 대가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죄의 대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를 저질렀어도 죄의 대가는 받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사회는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죄를 저질러 놓고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법을 검토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 사회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